오늘은 삼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되새김하노라 하면 여호와 영이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즉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자주 언급되었는가? 여러 사람들 있지만 특히 이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셨더라,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셨더라는 말씀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고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시려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십니다. 자, 삼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첫째, 나실인의 신앙이었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은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죽을 때까지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바로 성도가 구별된 자로서 또한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평생 동안 머리를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긴 머리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드라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샴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빨래비누, 세수비누가 있는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 긴 머리 하면서 감을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으로 불편했었을 겁니다. 때로는 그 긴 머리카락으로 인해 조롱받기도 하고, 그렇죠? 또 비웃음을 받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힘들매도 귀찮음에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머리를 밀지 아니했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 또 때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려 하시면 힘들고 그렇습니다. 조롱받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 또한 말씀을 지켜야 하시는 겁니다. 삼손의 긴 머리카락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길게 기르느냐고, 귀찮지 않느냐고, 불편하지 않느냐고. 그러다가 목 디스크 걸리겠다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긴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기도 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삼손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었습니다. 바로 삼손은 순종의 믿음을, 나실인의 믿음을, 나실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삼손처럼 특별하게 어떤 말씀을 지켜오고 계십니까? 특히 말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하리라. 이 말씀을 지켜오고 계신다면 아름답죠. 그치? 아름답습니다. 또 나는 하루에 10분 이상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리라. 그렇죠? 1년에 한 명은 반드시 전도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지켜 행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또한 나실인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 삼손의 두 번째 신앙은 양다리 신앙입니다.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라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삼손은 이제 청년이 되었었습니다. 하루는 저 블레셋 지역 딥나에 내려갔다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었습니다. 아마 그 딥나 여인은 삼손의 긴 머리카락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지요. 이제 청년이 되어서 사랑의 눈을 뜨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다리 신앙이란 겁니다. 이 육체의 사랑의 눈을 뜨기 전까지는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었건만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사랑의 눈을 뜨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 한쪽 다리는 하나님, 양다리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서도 또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실인의 신앙으로 살다가 사랑의 눈이 뜨자 삼손은 양다리 신앙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세 번째 신앙은 포위당한 신앙입니다.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로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의 부모는 삼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인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금지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하는가? 삼손이 이르되 어머님, 제가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이런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는 반대하는 결혼, 자식은 하겠다고 우겨댑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그러나 자식은 사랑한다는데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삼손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블레셋 여인과 블레셋의 풍속에 따라서 결혼식을 시작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지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긴 머리의 모습을 갖추고 그 사람은 영락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영락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 블레셋의 풍속에 따라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신실하게 주일 성수하면서 예수 믿던 청년이 세상 여인을 만나서 세상 풍속에 따라서 결혼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요. 신앙은 말입니다, 한번 밀리면은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부모가 자식들에게 양보하기 시작하면 계속 신앙은 밀리고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딥나 지역에 내려가서 결혼을 시작했는데,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었는데 삼손의 유대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삼손의 유대인들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블레셋 친구 30명 뿐이었었습니다. 보십시오. 결혼식을 거행하는데 삼손 주위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블레셋 동무 3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청년이 결혼식을 하는데 식장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세상 친구 30명이 결혼하는 청년 주위로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동무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 출석하면 다 이고동성으로 우리의 긴 머리카락을 보고 우리의 긴 신앙의 연륜을 보고 야, 믿음 좋다, 믿음 좋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실상은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친구는 한 명도 없어. 세상 친구들이 막 바글바글 해. 그 세상 친구들과 함께 세상 풍속에 따라서 삶을 사는 자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서 신실한 청년이지 교회만 떠나면은 세상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하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서 세상 친구들과 밤을 지새우면서 이야기하면서 포도주 마셔가면서 부정한 거 만지며 먹어가면서 완전히 세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란 겁니다.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보십시오. 삼손은 블레셋 친구들 30명에 의해서 포위당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 모습은 나는 예수쟁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쟁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친구들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세상 방식에 세상 풍습을 쫓아서 세상 문화를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죠? 네 번째 삼손의 신앙의 모습은 결박당한 신앙입니다. 15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라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세 밧줄 돌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요 결혼식 하면서 블레셋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했습니다. 근데 그만 삼손이 졌어요. 삼손이 화가 났어요. 수수께끼에 졌다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혼식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꼭 막장 드라마 같죠. 응? 결혼식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삼손의 성격의 단면입니다. 화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해서 뒷라인 내려가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수수께끼에 졌다고 화가 나서 그 결혼식을 엎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이 결혼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긴 머리를 막 흔들면서 나는 예수쟁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화가 나니까 결혼식을 엎어버리고 앞뒤 생각도 없이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하다가도 어떤 일에 화가 나면은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엎어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버립니다. 알아서 하시오 하고 가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성질 뭐하다 그러잖아요. 성질 뭐하다. 그치요? 야, 차라리 예수쟁이라고 말은 하지 말든지. 그치요? 그런데 삼손이 집으로 돌아왔다가 이 분노가 이제 내려간단 말이야. 분노가 내려가니까 삼손이 다시 자기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장인 어른은 삼손이 신부를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봤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걸 꼬투리 잡아서 혼인 내 신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 내 신부를 내가 사랑하는 신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의 모든 곡식밭을 내가 불태워 버리겠다. 블레셋을 심판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삼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삼손이 보십시오. 그 긴 머리카락을 보면은 영락없이 나실인의 삶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지역,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삼손은 문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실인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전도라도 한 명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손 또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부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갔다 온 소식을 듣고 꼬투리 잡아서 내가 이번 기회에 블레셋 곡식밭을 다 불태워버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어. 이런 지금 이야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출석하면서도 세상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다가도 문득 내 전도 좀 해야 되는데 하다가 진짜 사고 칠 때가 있어요. 응? 삼손처럼.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세상 구덩이 속에 던져진 상태에서 그래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사고 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친구들 우글우글 거리는 곳에서 야, 주일날 교회 가자. 이게 진짜 거룩한 사고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나 지금 술맛 떨어지게 핏잔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리 할지라도 마음에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또 어떤 명분이 생기면 전도할 명분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야 교회 가자.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사고를 좀 쳐야 됩니다. 근데 삼손 보십시오. 블레셋 곡식밭을 불질러 놓고 사고 수습이 안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우리도 가끔 이런 일 만나잖아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세상 방식이고 세상 사람과 늘 함께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전도는 했는데 뒷마무리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는 했지만 뒷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삼손이 오늘 그랬어요. 곡식밭을 불태워버렸지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여호와의 능력은 떠나갔었고 힘이 없기에 결국 에단바위 뒤에 숨어 있어요. 참 신세 처량하네, 그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때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삼손이 이제 결박되어 손이 결박되고 삼손 주위에는 블레셋 군사 1000명이 겹겹이 경계를 섰습니다. 왜? 삼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다는 그 소문이 이미 나 있었기 때문에 삼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삼손이 이제 결박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야, 삼손의 신세가 말이 아니네, 그지요? 삼손의 신세가.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보십시오. 삼손의 머리카락이 막 땅에 막 끌려가잖아요. 손은 결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삼손 주위에는 블레셋 군대 1000명이 경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삼손이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그 긴 머리카락이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나는 나실인이요, 나는 구별된 자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요라고 나타내 보이면서도 손은 결박이 되고 삼손 주위에는 블레셋 군사 1000명이 경계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사건 만나고 환경 만나면은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양반 교회 다니더만 꼴 좋다. 뭐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만 잘 되기는. 저 삼손 봐라, 삼손. 하나님이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 그래서 저렇게 긴 머리카락 기르면서 고생하면서 뭐 말씀 지킨다고 캐사치만은 한번 봐. 삼손은 결박당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즉 나실인의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방식으로 세상 친구들과 살다가 보면 우리 또한 세상에 결박당해서 이렇게 무시당하며 조롱당하며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저 양반 목사였는데, 저 양반 장로였는데, 저 양반 권사였는데, 아이고 참말로 몰골 좋네, 꼬라지 보니까 말이 아니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란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아는데, 근데 결박당해서 끌려가고 있으면은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들이 믿는 우상 다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을 물리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혹시 삼손처럼 세상에 결박당해서 흐느적거리다가 세상에 의해서 결박되어서 세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럴 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다섯 번째, 삼손의 신앙은 성령을 거역한 신앙입니다. 16장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니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결박되어서 끌려가다가 레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이 마음에 힘을 받아 이 결박이 풀어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믿을 구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결박당해서 끌려갈 때 다들 손가락질했어요. 삼손 편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이제 결박당해서 끌려가고 있는 삼손 편에 서서 삼손을 도와줄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그럽니다. 삼손은 끝났어. 야, 저 머리카락부터 빨리 잘라버려야 돼. 저 머리카락 보니까 머리카락부터 저 빨리 잘라버려야 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삼손이 결박당한 상태에서 레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힘을 얻어서. 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겠습니까? 삼손이 비록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블레셋 동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 할지라도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똑 녹화하면서 그 세상 결박에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갑자기 삼손의 마음에 삼손의 결박이 풀어지면서 자기를 경계하던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소망이고 성령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입니다. 언제 갑자기 임하실는지 삼손이 결박되어 가면서
분명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블레셋 사람의 풍속에 빠져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블레셋 동무들 친구 삼아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제가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게 힘을 주셔서 사자를 찢어 죽였던 것처럼, 제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던 것처럼 그 능력 다시 한번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결박당하게 되면은 기도가 자연스럽습니다. 결박당하게 되면, 하여튼 무엇에든지 의해서 결박당하게 되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 주시면, 다시 한번 능력 주시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결박을 풀게 하시고 자기를 경계하던 블레셋 권사 1000명을 죽여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블레셋 군사들 10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손은 이제 영웅입니다. 영웅.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천지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삼손은 또 사명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서서히 식어져 가면서 잃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일은 어제 이야기고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었습니다. 삼손은 또 육신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매수가 되어서 삼손의 힘의 권한을 알고자 했었습니다. 삼손은 정말로 드릴라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돈을 사랑했었습니다. 사랑하면 눈이 감겨지고 이렇게 미련해지고 우둔해지고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삼손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 여인이 돈에 매수되어서 자기를 배신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었습니다. 삼손은요, 드릴라의 사랑에 결박되어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드릴라 사랑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권한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그 힘의 권한을 알아서 그 힘을 없애버리고자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삼손이 여인을 사랑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 믿음 생활 잘하던 청년이 예수 안 믿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믿음 좋은 청년에게 나랑 결혼하려면은 신앙생활 버리셔야 돼. 그래야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러니 택하시라고. 신앙을 버리고 나와 결혼하겠는가? 아니면 나를 버리고 신앙생활 하시겠는가? 그 믿음 좋은 청년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 만일에 요셉과 같은 믿음의 청년이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 여인을 버렸을 텐데, 멀리 했을 텐데,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힘이 빠지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기에 그 믿음 좋은 청년이 고민합니다. 고뇌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죠.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그 여인과 세상 풍속에 따라서 세상 동무들과 함께 결혼식을 하게 되지요. 바로 삼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실인으로 살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비록 믿음을 떠난 일이 수없이 많았었지만 그럴지라도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다른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마지노선이야. 내가 머리에 삭도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야 하고 몸부림치면서 지켜왔건만 들라가 삼손에게 그러잖아. 그대여 힘의 권한이 어디서 나왔는가? 삼손이 들라 너무 사랑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찌할꼬 여인은 울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고 떠나겠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선택하라 그럽니다. 사랑인가? 하나님인가? 사랑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믿음들이 좋았어서 하나님 하시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삼손은 괴로워합니다. 어쩌지? 삼손의 결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드릴라를 택합니다.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아니했건만 나는 나실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 하면서 살아왔건만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택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에게로부터 하나님의 힘은 떠나가버리고 삼손이 택한 그 사랑은 남아 있었나요? 들라 또한 비웃으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힘도 떠나갔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 같은 사랑했던 여인 드릴라도 떠나갔습니다. 삼손에게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눈이 뽑히고 블레셋 감옥에 갇혀 손이 결박당한 채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었습니다. 맷돌 말이에요. 여러분, 맷돌 이거 손으로 돌려도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 맷돌이 큰 맷돌이단 말입니다. 삼손이 그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블레셋 감옥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랑은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대적한 사랑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니라. 육체의 사랑은 성령을 거스리며 성령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비참한 모습,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던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두 눈알이 뽑히고 손이 결박되어 블레셋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었습니다. 삼손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삼손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손의 신앙으로 6번째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블레셋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고 있었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삼손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삼손은 끝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 어느 누구도 삼손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삼손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사랑에 빠져 하나님을 말씀을 버린 자, 여자의 품에 빠져 인생을 망친 자, 여자의 품에 빠져 사명을 감당치 못한 자로 낙인 찍혀서 그러다가 그렇게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 또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맷돌을 돌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들릴라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버렸건만, 그런데 돈에 매수되어 나를 버리고 떠나갔단 말인가? 복수심이 막 불타고 있었겠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두 눈알이 빠진 상태에서 결박도 맷돌 돌리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복수한단 말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처해져 있는 모습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러지죠. 기도하게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그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고통이 유익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여 자랑하다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절벽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보십시오. 이 고통이 삼손을 하여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신앙은요,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서임받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업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장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제는 삼손이 감옥에서는 아닙니다. 찾아가는 기도를 합니다. 이 연자 맷돌을 돌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일을 했다고. 근데 이제 감옥에서는 하나님의 힘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고통뿐이잖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부터 성숙하는가? 성령의 능력에서 내가 일을 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고통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신앙은 성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손은 절망,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라고. 감옥에서 삼손은 외롭지 아니했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영적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삼손은 그 사람이 외적 성령으로 충만했었지요. 이 긴 머리카락을 휘날릴 때는 외적으로 성령 충만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삼손이 감옥에 갇혀서 맷돌 돌리는 가운데 긴 머리카락은 잘렸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속사람이 충만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성령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삼손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 가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게 능력을 주셨으나 제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게 여인의 사랑에 빠져서 사명을 상실했었습니다. 제가 블레셋을 심판하지 못했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믿음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만 제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내게 더 기회를 주셔서 블레셋을 멸망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가 바꿔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 다곤이죠. 신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신전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힘 자랑하라고 막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저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삼손이 힘이 없는 사람, 두 눈알이 빠진 사람, 결박된 사람으로 기억했을 뿐이지, 삼손이 감옥에서 블레셋 사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변했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삼손을 무시했던 거예요. 삼손아, 삼손아, 힘자랑 한번 해봐, 힘자랑 한번 해봐 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삼손이 믿음에 이제 나아갔죠. 그리고 자기를 이끄는 소녀에게 나를 기둥에 세워달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삼손이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나를 기둥에 세워달라 하잖아요. 왜? 감옥에서 한 번만 기회 달라 그랬잖아요. 블레셋을 심판할 수 있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었잖아요. 지금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나 삼손에게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자신을 기둥에 세워달라는 것은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믿음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삼손이 일을 했지만, 이제는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기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삼손이 기둥으로 나가서 양손을 벌려서 기둥을 밀기 시작합니다. 손에 힘 없어요. 머리카락에서 더 이상 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도전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믿고 행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주셔야만이 감당을 할 수 있다고 떼쓰지 마시고, 삼손처럼 능력을 주셔야만이 사자 찢어 죽일 수 있고 블레셋 사람 30명 1000명을 죽일 수 있다고 떼쓰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일을 하셔야 돼요. 삼손 보십시오. 믿고 기동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동을 밀잖아요.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삼손은요, 이 기둥을 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생애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기도, 절규를 합니다. 창자를 끊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오늘 예배가 생애의 마지막 주일 예배라면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이상 드리는 그 기도 시간이 생애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를 갚는 마지막 기도 순간이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드리는 기도의 순간이라면 창자를 끊어내듯 삼손은 감옥에서 맷돌 돌릴 때 그 육체의 고통보다 이 기둥을 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다 진액을 짜내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듯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원수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전이 무너지면은 삼손 자신도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저 블레셋의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저들과 함께 죽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사 결국은 집은 무너져 내렸고, 삼손이 살아 생전에 블레셋 사람 죽인 수보다 삼손이 죽을 때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에 대해서 다시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품에 빠져서 두 눈알이 빠진 자, 연자 맷돌 돌리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친 자, 마지막 기도하며 순교한 자로 기억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로, 성령 충만한 부모로, 믿음 충만한 부모로, 전도 충만한 부모로,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부모로 기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